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빨갛고 노란 단풍이 점점 깊이 물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나가고 싶죠? 예배하는 동안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빨갛게 물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풍도 아름답지만 가을도 참 마음을 설레게 하고 아름답지만은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을이 가고 이제는 곧 겨울이 올 텐데 그 풍성한 음식들이 없으면은 다가오는 겨울을 어떻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분명히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거짓된 믿음, 다른 믿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무엇을 보고 안다고 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함과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되는가?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느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바로 알고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에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완전히 이사를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친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분명히 증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상태가 내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 있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고 스스로 느끼면 가족들도 느끼고 모든 사람이 같이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베드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무엇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겨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보배로운 믿음,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 세상의 모든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비로소 베드로도 갖게 된 것을 봅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이 와도 사망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이 힘이 보배로운 믿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장 1절에 이 보배로운 믿음을 누구도 가졌습니까?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같이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경건한 삶으로 여러분 속에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 풍성한 덕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기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기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작정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은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셔요? 큰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약속을 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천하를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헛된 신앙생활, 헛된 믿음, 수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덮어놓고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영원한 약속, 이 큰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모든 죄와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데, 어떤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은혜로 주신대요. 무엇을요? 예수님과 같은 신성한 성품, 예수님과 같이 보배로운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셔가지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진리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죄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사탄막이 더러운 귀신도 이길 수 있고,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저주도 이길 수 있고,
빛의 어두움을 정복하듯이 이러한 큰 생명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신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그의 모든 삶이 행함과 진실함이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원의 열매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과 같이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이 빛이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며 높이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뀌고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데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이방인 가운데도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거기에 아나니아의 집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이 말씀만 듣고 가면 안 되고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이 여러분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샘물처럼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기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도 미리 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선행과 구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주의 성령이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면서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임하게 되니까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 생겨남과 함께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이전에는 한번 사람이 싫어지면 미워하게 되면은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상종하지 않던 마음도 심령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용서가 되고 또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아량이 점점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위의 덕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은,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행복이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냥 말씀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왜 이러한 말씀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가? 왜 들려오지 않았는가?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약속, 보배로우신 은혜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은 분노도 절제가 되고 성질도 다스려지게 되고, 할렐루야, 절제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참아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데
1장 6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을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더 주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나의 삶에, 나의 성품과 마음속에,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복된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경건하고 거룩하여 자갈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전에는 내 자녀, 내 형제만 소중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다 변해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이날은 성일이니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어라, 단 것을 먹어라, 맛있는 것을 먹어라. 혹시 너만 먹지 말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너의 것을 서로 나누어 줘라. 이 기쁨을 서로 나누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나누어라.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미 말씀하고 명하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꾸 쌓아놓는 것에만 감사하고 쌓아질 때 안정감을 느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지극히 큰 약속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이제는 자꾸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복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베큐 할 때 여러분의 입에만 쏙쏙 넣지 마시고 서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도 먹여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따 볼 거예요. 이렇게 진실함과 행함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진리의 힘, 생명의 성령의 힘이 그 속에서 1장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맹인이라, 소경이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애죄가 그대로 그 사람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진리가 생명으로 우리 속에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애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옛날 그 성질과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고집과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탐욕과 탐심에 붙잡혀서 그러게 되면은 집사님이 되어도, 장로님이 되어도, 목사님이 되어도,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들의 연합회장이 되어도, 총회장이 되어도, 여러분, 이 지극히 큰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새 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가 점점 솟아나게 되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속에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원한 생명을 새 계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의 우애에 사랑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커져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도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아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내가 너에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마치 우리 진성이, 우리 주한이, 우리 제일 갓난 어린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그를 볼 때 이쁜 마음이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잖아요. 여러분, 손자를 보면서 이쁜 마음이 솟아나요? 안 나요? 아들을 보면서 납니까? 안 납니까? 예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좋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싸우고 다투는 영성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아직 그 사람은 새 계명을 받지 못해서 끄떡하면 성질내고 화내고 막,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실상이 드러나게 될 때는 그 사람은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 백병원 의사 선생님이신 심리학 교수, 그 심리 경영 책이 있는데 그분의 글을 쭉 읽어봤어요. 사람이 점점 이렇게 나이가 많아가면 우리 몸도 노화되어 가잖아요. 성질과 이런 성격이 고약한 사람일수록 늙으면, 나이가 많아지면 더 고약해진대요. 회로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열린대요.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처럼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신경망이 발전하더라고요. 고속도로처럼 회로가 안 좋은 쪽으로 열려가지고서 더 신경질도 잘 내게 되고, 더 화도 잘 내게 되고, 더 고약해지게 되고, 그러게 되니까 좋은 사람이 자기를 다 떠나가요. 나중에는 가족도 떠나가요. 아내도 나 도저히 저 양반하고 나 살 수 없어 하고서 아내도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는 어떤 사람만 있게 되는가? 안 좋은 사람만 있게 돼요. 좋은 사람이 가까이 하려고 안 해요. 그러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외로워지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뇌 치명적인 병이 걸리게 되고, 이게 계속 이 서클이 악순환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무덤을 파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거듭났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거듭 태어났다고 말하지만은 거듭 태어난 적이 없는데 쇠뇌되듯이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힘, 다른 생명, 다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진리가, 내 안에 진리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이 진리의 힘은 모든 악과 모든 나쁜 마음과 성품을 다 바꾸고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힘이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이 같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새 계명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므로 19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구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천국이 저의 마음속에 임하였구나. 천국이 임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환경 때문에 웃고 환경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함이 있고, 죽음이 가까이 와도 설렘이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까지도 인생의 최고의 절정과 환희의 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천국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모두가 다 진리에 속하신 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주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날 이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어디에다가? 그들의 마음 속에, 내 생각을 어디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시고 내 생각에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해서 간구한 것처럼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소원이 바뀝니다. 관심사가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지만은 이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 내 속에 새 생명으로, 새 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그 사람 속에는 새 소망이 생기게 되는데, 이전에 그렇게 크고 아름답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다 헛되고 헛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이전에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했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다 바뀝니다.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속에도 똑같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 계명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는 어디서 삽니까? 주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것을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새 계명으로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한 것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숭이하고 인간은요, 겉으로 볼 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도요, 생명의 힘과 생명의 능력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원숭이는 자기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숭이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쳐 보세요. 피아노를 가르쳐 보세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애학교에서 장애우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10배나 더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그래도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시와 찬미와 이러한 노래, 연극, 영화들, 예술과 과학을
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 힘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그 보배로운 약속을 새 계명으로 받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으면 정말 행함과 진실함의 열매가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성품에 나타나도록 구하고 찾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일날만 출석 도장 찍듯이 그렇게 찍고 점만 찍고 가지 마시고 지극히 큰 약속이 여러분 속에 임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저의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열매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빛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